32년 전에 강남 향린교회 첫 예배는 5월 16일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향린교회 창립 기념일이 5월 17일입니다. 그래서 두 교회가 창립 주일이 겹치게 되면 곤란하니까 저희가 두 주 늦춰서 5월 30일 마지막 주일날 창립 기념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5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 강남 향린교회 창립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창립 기념일이 마침 그때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이 특별한 우리 교회에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방인을 증오하면서 멸시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그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터졌습니다. 근데 이 방언이 뭡니까? 그들이 증오하던 그 이방인들의 말을 자기들의 말로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방언의 사건입니다. 이 방언의 은사가 가진 의미는 성령이 강제적으로 그들이 가진 편협한 생각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 공동체임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들이 성령에 의해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더러운 이방의 말을 하는 방언의 은사야말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은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오순절은 그들이 멸시하고 업신여기던 사람들의 말을 자기 입으로 하게 된 그야말로 재수 없는 날의 해프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순절이 교회의 문을 연 복된 날, 또 성령 강림절이 된 것은 그들이 이방인의 말을 하게 되므로 자기들이 멸시하던 대상을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게 된 대전환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강남 향린교회가 굉장히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또 우리 사회나 주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남 향린교회의 제1의 정신은 뭐냐? 내가 증오하는 혹은 내가 미워할 수 있는 그들까지도 깊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비판과 우리의 투쟁과 우리의 이 단결이, 우리의 선교가 제일 먼저 토대해야 될 것은 사랑이다. 상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끼워안는 사랑이 우리 강남 향린교회 토대다. 그런 것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하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마음, 내가 그의 입장이 돼서 그를 끼워안는 마음이 우리 강남 향린교회의 기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2년간 강남 향린교회가 해온 것은 첫 번째,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힘썼습니다. 교회가 자기가 서 있는 지역사회와는 담을 쌓고
그 안에서 자기들의 교회 안의 울타리에서만 천국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은 본래의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각자 교회가 서 있는 지역사회, 그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간다면 우리 사회가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향림교회는 올림픽 이후에 신설된 이 송파 지역, 이쪽이 전부 이 논과 밭이었고 사실은 올림픽 이후에 급격하게 도시화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건강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규합해서 시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송파 강동 지역의 시민 활동의 모태가 된 것이 사실은 이 강남향림교회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강동에서 시민운동을 하는 분들이 단체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강동에서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목사님이 어떻게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강남향림교회 지금 송파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들을 창립해서 기후행동, 평화의 소년상 시민 모임 등등 여러 모임들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강동 지역도 여전히 활발하게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민운동과 또 다른 한 축으로 강남향림교회가 벌려온 활동은 빈민선교의 경험입니다. 당시에 송파에 4개의 비닐하우스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 선교학 사전에 없는 용어를 우리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해방적 선교라는 것입니다. 이 해방적 선교라는 개념은 자선적인 선교, 시혜적인 선교와 대비되는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나마 이제 각성된 교회들, 굉장히 진보적이고 이 사회 정의를 주장하면서 앞장서 나가는 교회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외부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비를 몇 프로 책정해서 쓰느냐 하는 그런 논의 정도입니다. 근데 강남향림교회는 사실은 개척교회였고 우리도 임대로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나눠줘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난하지만 그 가난한 사람들을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가,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모순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내서 그 모순을 사회화시키고 밖으로 드러내고 호소해서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고치고 관행이 잘못됐으면 관행을 고치고, 그래서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선교, 그게 해방적 선교다, 그렇게 개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학 사전에도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 깡통을 보니까 막 찌그러진 깡통들이 여기저기 있어. 근데 이거 왜 찌그러졌나 하고 보니까는 깡통을 찍어내는 기계 자체가 찌그러진 거예요. 근데 시혜적 선교라는 것은 쫓아다니면서 찌그러진 깡통을 하나하나 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적 선교라는 것은 그 기계 자체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게 해방적 선교다, 그렇게 개념하고 우리 교회가 그 비닐하우스촌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투쟁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50만 정도의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주민등록을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없고 주소지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가난하고 어렵지만 사회보장제도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왜? 주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자기 친척집이나 뭐 아버지 집이나 뭐 어디 다른 친구 집에 주민등록을 해놓고 우편물을 거기서 송달하면서 사는데 그 집 주소로 보면은 굉장히 이 빈민으로서 취급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넘어가니까 그들이 사회보장제도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소지 찾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두 비닐하우스촌 주민 2명을 원고로 해서 그 당시 문정동 사무소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그 부서죠. 그거를 고소해갖고 행정 소송을 했습니다.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3심에 가서 이기면은 이제 전국의 모든 주민들이 주민등록을 받게 될 텐데 행안부에서 압력을 넣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래갖고 거기서 그냥 송파구가 그거를 상소하지 않고 우리는 이겼으니까 이제 대법원에 갈 필요가 없고요. 송파 구내에 있는 비닐하우스촌만 주소지를 줘라. 그래갖고 송파 구내에 있는 비닐하우스촌들만 전부 주소지를 받고 사회복지제도에 참여하게 되고 그들이 사는 지역이 하나의 그 마을로 인정받게 되는 최초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도 깔리고 구름다리도 놓게 되고 신호등도 설치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 우체통도 놓게 되고 전기와 수도도 가설하게 되고 이런 행정적인 서비스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결국은 대법원에서도 그런 유사한 판례가 생겨서 우리 교회의 투쟁을 중심으로 전국의 비닐하우스촌들이 전부 주소지를 얻게 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된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세로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교회를 뭐 수십 개 팔아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모순이 뭔가 이걸 발굴해내고 그것을 위해서 투쟁해서 사실 돈 가진 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정부라든가 뭐 기업이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제대로 돈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투쟁을 했습니다. 그것이 강남향림교회가 시도했던 해방적 선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투쟁이었습니다. 지금 4개의 비닐하우스촌들은 다 없어지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도시들이 건설되고 그분들은 전부 새로운 복지 시스템의 혜택을 받고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여기 우리 2층에 꿈나무학교 지역아동센터가 남아있고 또 우리 혹은 별개로 나왔지만 청소년 청개구리라고 그래서 밴드가 따로 또 송파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그런 단체들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강남향림교회가 이룬 것은 무엇이냐면 분가선교입니다. 창립 11주년 되는 해에 강남향림교회, 우리도 작은 교회지만 당시는 지금보다는 조금 규모가 됐습니다. 재적 인원이 한 200명 됐고 출석 인원도 한 12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새로운 교회당을 마련해야 되고 또 부목사나 부교육자 여럿을 두고 구역별로 나눠서
경쟁을 시키고 뭐 이런 기성교회가 하던 시스템을 따라야지만 이 교회 규모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장 위주의 방식은 우리 선교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돼서 일정한 숫자 이상이 되면 교인을 띄어서 분가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 교우들 전체가 결의하고 교우 중에 15%를 떼어서 들꽃 향림교회를 창립하기로 하고 제가 담임 목사인 제가 가서 들꽃 향림교회를 창립하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아서 여러분에 의해서 파송돼서 들꽃 향림교회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 들꽃 향림교회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있고 오늘 그 들꽃 대표들도 여기 함께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분가 선교를 하고 또 담임 목사가 가서 새 교회를 개척하는 시스템은 당시에 한국교회에서는 최초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있는 그런 모델을 강남향림교회가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국악으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이건 우리 향림교회나 우리나 또 들꽃 향림교회가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 국악으로 연주하고 국악으로 찬양하는 그런 예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가 100년, 가톨릭까지 오면 200년 되는데요. 우리 문화가 없어요. 맨 서양 것만 갖다가 그대로 카피해서 합니다. 그래서 외국서 온 손님들이 한국교회 가보자 그러면은 그분들을 끌고 순복음교회나 뭐 이런 데 가봅니다. 그러면 여기 한국적인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그냥 서양교회 자기들이 보던 거하고 똑같은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음악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악기로 노래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국악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 숙청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는 예수의 삶의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렇죠? 공생의 마지막에 성전 숙청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요한복음 본문은 2장 시작 부분에 언급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전체의 서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장에는 중요한 두 사건이 나오는데 그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중요한 두 코드로 보여줍니다. 이 성전 숙청 이야기와 그 앞서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세상,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절대 조건은 뭐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걸 하나 딱 코드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성전 숙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수 없다. 교회부터 정화하고 성전이 깨끗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기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이 성전 숙청을 하시고 성전을 나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큰 돌들을 보느냐?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성전 숙청을 마치고 나오셨습니다. 결국은 그 성전이 다 무너졌지요. 우리 한국 교회들은 교회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당신 교회 몇 명이야?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예산이 얼마야? 건물이 어때? 이런 것부터 먼저 물어봅니다. 여기 제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굉장한 돌들입니까? 얼마나 큰 건물들입니까?
이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하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본문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다시 세우겠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성전을 허뭅니까? 아무리 큰 규모를 자랑해도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성전 짓는 데만 46해가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하십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은 내 몸을 두고 한 말씀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저거는 예수의 몸을 말하는 것이었구나 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화려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성전의 기초는 그 외형이나 재산이나 사람 숫자에만 있지 않습니다. 성전의 기초는 무엇인가? 첫 번째, 그것의 기초는 사람입니다. 교회 외형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 교회의 토대가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참으로 사람다운 사람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천막으로 만든 교회일지라도 거기서 제대로 된 사람들이 나온다면 그 교회가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강남 향림교회 창립에도 함께 했고 또 들꽃 향림교회 창립에도 함께 했습니다만 또 하나의 교회를 창립한 것이 있습니다. 촛불교회입니다. 처음에 촛불교회 아이디어를 내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 아주 진보적인 분들까지도 아무것도 없고 길거리에서 모이는 모임에 그 예배에 얼마나 오래되겠느냐, 몇 주 못 간다, 다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도 건물도 없고 조직도 없고 그야말로 촛불 하나 들고 고난 현장에 서는 교회지만 지금 20년 가깝게 길거리에서 불을 밝히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그 사건의 중심에 촛불교회가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저기 이런 촛불교회들이 생겨나서 불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진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교회의 기초는 예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예수의 몸입니다. 사람을 키워야 하지만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너냐 내냐 자존심의 대결장이 되고 자기들의 의로움을 다투는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나를 죽이고 예수를 세우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사소한 일로 옳고 그름을 다퉈서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은 그 자체가 옳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기초는 예수이고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과 나의 명예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서로를 섬길 때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왜 섬길 수 있습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된다면 내 고집을 계속 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의로움을 한껏 벼러서 많은 사람들을 비난도 오고 비평도 오고 가슴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을 깊이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토대, 그것이 바로 교회의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일을 한다면 그는 사꾼입니다. 예수의 일꾼이 아닙니다. 상만 받아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예수의 일을 하면서 동시에 자기를 쳐서 낮추는 훈련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로 남을 세우고 칭찬하고 그들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면서 일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기초는 몸입니다. 여기 오늘 예수님은 성전을 말하지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의 토대는 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봉사는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머리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주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인간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주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웃을 위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도 사랑의 주체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를 바꾸겨 나가기 위해서는 동시에 인간혁명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회가 변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때가 돼야지 남을 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내 안에 생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속한 사회도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봐서는 그런 존재지만 내가 큰 사랑을 입고 하나님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일을 힘을 다해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강남향림교회가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돌보고 그들을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역할, 교회가 한 마음으로 예수의 얼굴을 닮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